네, 푸르름 속에 산에는 이제 야생 철쭉이 피고 들에는 장미가 피어나는 아주 좋은 5월 첫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83쪽이네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괴롭힘에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주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원이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강팍과 고집과 가난과 두려움과 방황하는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섰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의 부족한 것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버드대의 신학 교수 중에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준 66권 중에 무엇일까요? 라는 답에 출애굽기라고 쓰여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이전에는 왕이 백성들의 생사여탈권, 모든 재산을 소유한 존재였어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왕도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생겼던 거죠. 개인의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왕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맡긴 기업이다. 이런 개념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네가 인도하여 내리라 하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로 해방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일제시대 말기에는 이제 1905년쯤부터 해서 45년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40년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일본 형사들이 예배 시간이 되면은 지금 저기 사모님이 앉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감독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 본문으로 못 읽게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면 해방과 자유와 인권을 이제 찾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이 사상에 의하면 일본 왕, 천황도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불온한 사상이라고 여긴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이제 핍박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 힘차게 일어나고 번성하는 민족이 있는데 둘이 있어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좀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 나가는 힘이 강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내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통제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 부모들을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모세 나아갔고 어느 세월에 지도자가 되는 거죠? 80년 후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쓰임으로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우리의 역사를 길게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길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게 계획하고 그걸 이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옹주의 왕자로 이제 바로왕 궁에서 살면서 아주 지도자 교육 이제 완전히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왕이라고 부르는 람세스 왕인데 이제 공주의 아버지죠. 근데 이 왕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가 왕이 될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머니에게 두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동족 사랑.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 교육의 기본 전통은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 사회예요. 그런데도 족보는 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교육만큼은 이제 어머니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면 부모가 다 유대인이면 뭐 다 유대인 자녀가 유대인이지만 부모 한 분이 유대인이라면 누가 유대인이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에 속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자녀는.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이제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 어머니가 그 터키의 어떤 남자를 만나서 성전에 재능을 받아서 달란트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일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 자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4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어머니들의 그 자녀 교육에다가 나라의 미래를 다 걸어요. 유대인의 철저한 모성 중심의 교육 체계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174명 받았고 우리나라는 1명 받았잖아요. 일본은 20명 이상 받았어요. 이제 모세가 40세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사장에 나갔더니 애굽의 노동 감독관이 유대인을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보고 울컥해가지고 한 대 쳤는데 그만 그 감독관이 죽어버렸어요. 당시 애굽에는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을 죽이면 누구라도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다음날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렸더니 동족인 유대인이 말하기를 어제는 애굽 공무원도 죽이더니 오늘은 동족들도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끝났구나. 들통났구나. 그래서 타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막을 걷고 걸어서 바로왕 권력이 비치지 않는
사우디의 시내산 기슭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체력도 좋고 해서 사막을 걸어서 건너서 그걸로 가요. 그래서 40세까지는 지도자 수업을 왕궁에서 받았지만 나머지 40년 동안은 장인의 염소를 키우면서 분노를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교육을 받아요. 그런 날 어느 날 호렙산의 어떤 바위투성이의 언덕바지 쪽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이름이 굉장히 딸기나무 이런 거 아니고 찔레나무 비슷한데 쓸모가 없어요. 가시만 많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통째로 이렇게 말라갖고 떨어져서 굴러댕겨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이 막 굴러댕겨요. 그게 이제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별로 쓸데가 없어요. 가시도 많고 잡목이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를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보고 지나쳐 오다가 다시 돌이켜 가서 이 기이한 광경을 내가 보리라. 어찌하여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국기 문양은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이제 국기의 문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심볼은 떨기나무의 불꽃이에요. 그것을 가장 많이 써요. 민족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데 쓸데없는 쓸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문양, 그것이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문양이라 그래요. 나무 중에 쓸모없는 나무, 떨기나무를 쓰신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이 심볼인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하셨는데 실내 같으면 벗으라고 할 만도 한데 돌짝밭 광야에서 그것도 가시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 그곳은 거룩한 자리인 거죠. 그때까지 모세는 신발 신고 자기 야심, 자기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어요. 개인의 목표, 개인의 방향, 이것들은 이제 다 끝내고 이제부터는 내가 준 사명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그런 사명, 이 땅에서 사는 의미를 주시는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고 최고 분무를 경험하거나 그랬던 모세에게 노동 감독관을 때려 죽여서 땅에 묻는 수준, 그런 수준의 리더십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낼 수가 없는 그런 지도력인 거죠. 근데 이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큰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나그네 길에 헛된 세월만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맏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모세의 인생 후반기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기간인데 인간의 어떤 욕구, 욕심, 폭력, 어떤 나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원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졌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어떤 그 야심을 의지했었던 사람이었는데 호렙산 광야를 떠돌면서 양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졌고 온유해져서 40년 후에 이제 나부남으로 변했어요. 나부남이 뭔지 아시죠? 나부녀도 있어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남.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나부녀. 여러분 모두 나부남, 나부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그 당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온 세상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자살률 아주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충남이 우리나라 중에서 그중 등수 안에 들어요. 충남 중에서 보령이 또 등수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면 스트레스로 고통이 많은 자들아 예수께로 나오라.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지역이 되었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0세 때 모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안 그래도 내가 나서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80세인 모세는 온유해져가지고 제주제에 그런 일을 감히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40년이 지나서 내가 누구인지 왕년의 왕자의 이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인데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제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누구에도 늘 말씀하셨던 걸 말씀하는데 그래도 두려워하는 모세가 반드시 나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답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물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텐데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런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현실적인 어떤 문제. 내가 가면 나보고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할 거고 그래서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어느 쪽이 이기냐? 그러면 신이 강한 쪽이 이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그러면 태양신인가요? 바알신인가요? 조로아스터인가요? 이렇게 물을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다신론은 헬라 문명, 그리스 신화에서 다신론이 태어났는데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에로스가 사랑의 신, 이건 아시죠? 헤르메스, 여행의 신.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면 시리얼은 뭘까요? 시리얼. 영어로 바꿔서 시리얼이에요. 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농업의 신. 나이키는 뭘까요? 달리는 신. 달리기의 신이 나이키예요. 우리 삶에도 많이 쓰이죠. 헤라. 가정을 다스리는 신인데 질투의 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바꾸면 주노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노 어쩌고.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인데 넵튠이라고 그래요. 넵튠 아시죠? 넵튠.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젊은 분들은 넵튠이 뭔지 다 알아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고 미의 신. 근데 다신론은 그렇지만 범신론은 힌두교나 불교가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은 큰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빌고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바다에도 바다 신이 있다고 빌고 그래서 바다에다가 막 누구죠? 이렇게 심청이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유일신을 믿었어요. 무속적이지만 하느님 이렇게. 그래서 유일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교가 전해져 오자 금방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다신론의 나라인데 6,000가지의 신이 있대요.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6,001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크리스찬 중에도 하나님에게도 빌고 또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들 각각의 신, 부엌의 신, 마당의 신, 여행의 신, 차의 신, 이렇게 다 빌고, 직장의 신 다 빌고,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믿어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왕성하고, 그렇지만, 신앙 체계는 아주 바닥인 거라서, 그들의 정체성, 열등감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아침마다 음식 차려놓고 우상하게 제사부터 지내요. 집집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고 꺼내놓고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어요. 동남아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하나님 개념을 알려주는 데만도 몇 년 걸려야 일러주는 나라가 있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범신만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미리 이렇게 이해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이 내게 물을 때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죠? 이집트, 애굽에는 엄청난 신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의 신은 나일강 삼각주에서 이렇게 수많은 땅을 경작해서 기름진 땅에서 많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얻기 때문에 큰 물이 가면 삼각주가 한번 큰 물로 홍수로 덮이면 완전히 홍수가 완전히 가물어 거두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은 걸,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우상신들이 많았어요. 왕도 그렇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원래부터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이름이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 그 뒤에 막 쭉 이름이 붙어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나와야 돼요? 나 자신까지 나와요. 나의 하나님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I am who I am. 이게 이제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어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그냥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뭐 그것이 이름이 아니세요. 내가 사람이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건 내 이름 아니죠. 나는 인간이야. 이것도 내 이름 아니죠? 나는 뭔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뭐 이렇게 테리 같은 남편이요? 뭐 이렇게 말을 불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전쟁이 이기는 역사,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을 통해서 점차 알아가면서 너희는 내 이름을 알아가리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따로 없으세요. 통칭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야훼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한테 내가 아버지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나의 정식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러주시는데 이걸 하려면 히브리어, 당시 이 모세가 썼던 히브리어에는 미래 조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간다는 말인지 앞으로 언젠가 내가 가겠다는 말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갈 거야 이렇게만 있어요. 현재인지 앞으로 미래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영어에는 있어요. 미래 조동사가 will, shall 이라고 해요. 나도 잘 모르지만. 근데 히브리어는 앞뒤 문장 하는 말을 보고 지금 가겠다는 건지 앞으로 언젠가 날 잡아서 가겠다는 것인지를 구별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말에는 미래의 어떤 지점을 정하는 조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will be. 영어를 많이 쓰면 안 되는데. I am who I will be.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경험하는 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당신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부르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고 그건 있는 거니까,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너희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라. 그러시는데 지금 경험하는 걸로 부르든지 미래의 경험을 하면서 이름을 붙이든지 이렇게 붙여나가라.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사건, 어떤 역사, 권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붙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는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장작에 태워넣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언제는 힘들게 주시더니 지금은 또 바치라고 하시고 이거 뭐 건망증 있으신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을 만도 한데 안 물었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뿌리 나무에 걸려 있는 이제 산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주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셨다가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확하게 꼭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구하기도 전에 구하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는 우리들은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서 구하면, 추구하면, 기도하면, 원하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믿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떠돌잖아요.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광야에서는 뭐 야전병원이 있다든지 막 뭐 국제 의사들 있잖아요. 막 무슨 의사들이라고 하죠? 국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의사. 이런 의사도 없고 또 약국도 없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들은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는데 치료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40년 동안 각종 병들이 있었지만 힐링의 하나님,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렸어요. I am who I will be 되어져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하나씩 붙잡고 서서 계속 이겼잖아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왔어요. 아마추어죠. 아말렉은 완전히 전투를 하고 옆에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 사는 막 프로들이에요. 전쟁 완전히 막 뭐라고 하죠? 훈련된 병사들이죠. 그래갖고 싸웠는데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후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는 마귀들의 세력들, 이런 아말렉과 지금도 영적으로 싸워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 빼고 마귀와 싸움에서. 그래서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든지 단체나 국가적으로 경험하든지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게 그 이름을 붙여주시게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뭔가 나의 뭐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모든 자녀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만 닥친 이런 특별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나만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이런 고통과 질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나에게 닥친 이 엉망진창된 상황, 어쩌면 이렇게까지 말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에게도 뭔가를 역사해 주실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매우 작은 문제일까요? 매우 작은 문제예요. 그거를 설명하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고 흔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태양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나가고 있대요.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태양을 주변에 있는 우리 지구들도 같이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나선형으로 직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진행 방향에,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가만히 보면 이 뿌리가 자랄 때 흙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파고 들어갈까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흙을 파고 들어갈 때 어떻게 파고 들어갈까요? 나선형으로 파고 들어가요. 나선형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파고 들어가요. 모든 운동들이 나선형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이 태양계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은하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은하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라고 하는 하나의 우주, 이 우주의 크기가 약간 블록거울 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은하계가 블록거울 같이. 그래서 밤하늘의 은하수도 그 블록거울 같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근데 이 은하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견우와 직녀는 하루 저녁에 만나지만 실제로는 빛으로 간 속도로 가더라도 수억 광년이 걸린다잖아요. 그런데 이 은하계라고 하는 우주가 큰 방 안에 있는 먼지 하나만 하대요. 우주는. 큰 방에 먼지가 햇빛을 쬐면 꽤 많잖아요. 대천 해수욕장의 모래알보다 먼지가 더 많을 거예요. 방 안에 있는 먼지가. 그거 하나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가 다시 큰 방에 먼지 하나 같다고 치면 태양계 전체에서 우리 지구가 또다시 그런 크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의 크기를 아마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방의 먼지를 또 축소해서 먼지만하게 만들면 또 방이 하나 있고, 그것을 또 축소해서 또 먼지만하게 만들면 또 방이 있는 정도 크기.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는 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나의 능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라고들 말하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질병, 어떤 관계도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부터?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들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성경과 관계를 맺는 분들은 많아요. 신앙인들은 성경과 관계를 많이 맺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분들은 적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내던지고 나를 다 들여서 만나고 구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태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으로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다들 물을 갖다가 하시니까 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과 형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믿음 그리고 실제적인 그 관계.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무화과나물,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물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음날 뿌리로부터 말라 비틀어져 버렸네요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 된 자가 아버지를 보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닮은 모습, 아버지를 닮은 성격,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어요. 기름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하게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는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모실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난 믿음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저 내 안에서부터 믿어져서 올라오는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아는 믿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 믿음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한테 흘러 넘어와서 믿어지는 믿음. 흘러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다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써보시면 어떡해요? 처음 듣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길과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길과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종교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럼 어떻게 그분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생명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나의 전부를 던져 넣을 때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성경 외우고 막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역사 그 자체예요. 성령의 권능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품을 때, 영혼육 전부를 다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서 새로워진 피조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새로워진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을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감정을 다 다스리게 들여서 그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을 다 다스리도록 내드리는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셨죠. 그분은 아들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열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들이 성령의 권능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권능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능력,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둘씩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분은 원하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를 부를 때, 엄마 혹은 아빠하고 부를 때 목소리가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엄마, 민서라면 이렇게 부르고 인우라면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다르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으로서 그분을 부르는 그 이름들을 따로따로 다 불러주시기를 그분은 원해요. 그래서 각자 우리의 나름의 부르는 이름들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높이고 믿고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기쁘게 한량없게,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랬죠.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